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7일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차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의 물을 드렸으며 23절입니다. 무릇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대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갔으며 온갖 옷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선비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를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27절입니다.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예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여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차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찬송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대의 성막 건축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시대에 우리가 성막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릴 예물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막 건축의 설계도에 따른 물품들을 제시했을 때 약 20가지 이상의 물품들이 이렇게 제시됩니다. 백성들 중에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자신들의 은금 보화를 가져왔으며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체 말씀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의 결론이 35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은금 폐물을 드리고 직물류를 드리고 보석들을 드리고 조각목을 드리고 심지어는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또 몸에 치장했던 것들을 다 드렸습니다. 여기서 예물을 가져다가 드렸다고 하는 뜻은요, 이 말씀이 기록된 원어에서 헤니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헤니프란 단어는 뜻은 뭐냐면요, 바치다, 드리다, 흔들다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다로 하는 그 말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레위기 제사법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히 그 화목제의 가슴과 다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드렸어요? 요제와 또는 거제로 드렸잖아요. 이렇게 흔들어서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이러한 그 각종 예물들의 의미가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마치 거룩한 제사의 제물을 흔들어 드리는 것 같은 요제와 거제와 같은 거룩한 예물로 드려진 뜻이라는 뜻이죠. 은금 보물들이 또 각종 자료들이 자기의 몸에 또 자기 몸의 치장과 혹은 자기 집에 있을 때는 그냥 그대로 하나의 물품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기쁨으로 차원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거룩한 것으로 변화되어서 이것이 거제처럼 또는 요제처럼 흔들어 드리는 이러한 거룩한 제사의 제물들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었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진 소유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이 누구든지로 다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 강력한 집착이 있는 법인데, 자기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충족하게 받은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이 물리적인 공간에 거하신다기보다는 이렇게 기쁨으로 자신들의 것을 드리는 자들의 그 마음속에 이미 거하시는 것이고, 거기 깃들이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의 자소에 그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영광스러운 헌신의 참여를 요청할 때 그 가치를 잘 분별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은혜를 받는 게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의 이 성막 건축에 대한 예물 교훈에서 사람들이 즐거이 드림에 대한 이 교훈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 시대는 성막이나 성전을 건축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요즘에는 또 이렇게 성막과 성전 건축이 아닌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가 헌금을 요청할 때에 대부분 모자라는 부분들은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도 오늘 말씀에 나온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성들이 즐거이 자신의 것들을 바쳐서 치게 되는 성막 건축에는요, 너무 많이 막 바쳐져 가지고 나중에는 그만 가져오라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대출로 충당하고, 그래서 또 부작용도 많이 생깁니다.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은행 대출을 받아서 교회당을 건축하는데 부채로 남겨진 그런 금액들이 뭐 수조, 몇 천억에 이른다는 것도 제가 기사를 보고 왔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것이 다반사이고요. 심지어는 다른 교회로 팔아지는데 막 이단들이 이 건물을 사가기도 하고요. 교인들은 빛으로 남겨진 건축된 교회에 부담을 느껴서 교회를 떠나는 일도 생기는 것이 많습니다. 목사님들은 성전 건축이라는 미명하에 헌금을 말했지만 이제 교인들은 아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교회당 건축이 성전 건축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성막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저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화려한 성전 건축물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하셨어요. 성막이 이제 성전으로 발전돼 갖고 얼마나 화려한 성전이 건축되었습니까? 헐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후에 요한이 깨닫고 그렇게 썼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막, 성전의 참된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화려하게 잘 지은 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 가운데 그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막, 성전에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했을 때 무슨 말씀을 담고 했을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막이나 성전에 와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의 임재를, 그의 거처를 우리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셨으니 그가 곧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막이나 성전의 완성자이십니다. 성막 건축, 성전 건축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걸 통해서 다 완성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즐거워 기쁨으로 자원하여 성막 건축을 위해서 애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거처하는 곳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 가치 때문에 그들에게 드렸는데 이 성막, 성전의 완성자가 누구시라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으로서 성막이나 성전 건축에 드리는 애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막, 성전의 완성자이신 우리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정성과 헌신을 담은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은 곧 성막 건축이나 성전 건축에 드렸던 예물 이상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 성막 건축이나 성전 건축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로 이렇게 애물을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굳이 어떤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건축 때문에 나타난 부작용이 너무 많은 이 시대에 정말 우리의 드리는 예물과 이런 헌신들이 어떻게 드려야 되겠는지 오늘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리는 예물, 물론 우리는 성막 건축에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물품을 가져왔는데 약 20가지 이상의 물품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성전과 성막의 완성자이신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이것은 곧 거룩한 제사의 거제나 묘제처럼 흔들어 올려드리는 것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룩한 예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려지기 전에는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좋은 물질이고 내 몸에 치장한 그런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지만 그것이 주님께 드려질 때에 거룩한 제물로 되는 것처럼 내가 가진 내 수고와 땀을 통해서 얻은 나의 소득 가운데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에 이것이 거룩한 것으로 제사의 제물처럼 바뀌어져서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헌금의 깃든 이라는 원리와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막 건축을 위하여 자신들의 소유를 기쁨으로 드렸던 모세 시대의 백성들처럼 이제는 우리가 성막과 성전 그 자체이시며 완성자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며 주님이 뜻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나의 소유를 드려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시청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 즐거이 그들의 예물을 헌금을 드릴 때에 그것이 거룩한 제사의 요제와 거제 같은 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드리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이미 깃들이시며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